말씀은 로마서 5장 21절 한 절 말씀하고 에베소서 6장 10에서 20절을 통해서 마귀와 싸울 완전한 무장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릴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이야기하려 하심이라. 19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마귀와 싸울 완전한 무장, 우리말 성경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니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몸은 마귀가 지배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지배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서 지배하지만 어떨 때는 마귀가 지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종일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관건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온종일 지배하고 한평생 나를 지배하려면 성령의 힘을 덧입고 전신갑주에 나의 몸을 완전한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무장해서 사탄 마귀를 지배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아담은 그 안에 하와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란 놈이 인간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탄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대표의 원리다, 아담은 죄의 대표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대표자로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본문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 속에 빠져들었고 죄에 이르러서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 죄를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의의 길, 영성의 길로 이르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늘나라 천국까지 우리가 골인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날마다 가로막아서 우리를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네 속에 있는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를 고난을 받게 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바로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주님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식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을 부정해버릴 때는 어떤 사람으로 타락을 말하고요? 사탄의 아들로, 사탄으로 추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겉모습을 보니까 똑기는 똑같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한순간 성령의 아들이더니 한순간 마귀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위대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가 하면 한순간 사탄의 자식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을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을 해요.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 가룟 유다는 영원히 마귀 자식이 되어서 지금도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영원한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순간 주님의 자식이 되었다가 한순간 마귀 자식이 된 거란 말이죠. 우리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성취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는 부정을 하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뿌려요. 아,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부정해버리고 말았구나. 부정한 순간은 마귀 자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눈물을 뿌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되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귀 자식으로서 지배를 받고 살 것인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한평생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요지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매 순간 사탄은 거짓된 정체로 가장을 해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4절 15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무슨 모습으로 가장해 오는가?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이끌고 가지 않아요? 마귀가? 그런데 그때 성령의 힘을 덧입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마귀를 승리해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럴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언제든지 마귀는 가장에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장 전술을 쓴다는 거예요. 위장.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위장 전술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단 연구가들이 저 사람 위험하다, 저 이단에 빠져 들어가네? 그러면 퀘션 마크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향해서도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고 경고를 내릴 때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은 다 신실된 목회자로 남았어.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추락을 하는가? 사단의 자식으로 추락을 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마귀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에서는 무엇라고 에베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그것을 먼저 알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정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통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정부가 있고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어요. 뭐 대통령이 됐건 왕이 됐건 총리가 됐건 수상이 됐건 한 나라의 권력자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모든 공산권 같은 이런 통치자들, 이런 지배자들, 이런 권력자들은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죠. 또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존재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날마다 오늘은 누구를 삼켜 잡아먹어야 될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 누구를 잡아먹을 것인가? 여러분, 누가 마귀에게 잡혀먹혀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흔들리면 마귀가 침투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서문학교의 이 말씀을 너무나 우리가 좋아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요. 너희 가운데 옥에다가 던져가지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는데 누가 그러면 옥에다 갖다 집어넣을 것인가?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천사 보이나요? 안 보여요. 어쩌다가 보신 분들이 있지만 이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천사는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초월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이 마귀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힘을 덧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성령의 힘을 덧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우리말 성경에 입으라고 했는데 오늘 제목대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 완전 무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 완전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앙에 있는 허리, 그 다음에 이 배, 가슴 쪽, 그리고 저 밑에 발, 그리고 저 위로 올라와서 머리까지를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면 영적 능력을 길러야 돼요.
제가 두 주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교와 순교 정신을 함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순교를 할 때 순교자를 죽이는데 누가 죽여요? 사단의 세력들이 죽이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일본으로 가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392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순교의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성지 순례를 개발한 코스가 있어요. 그게 나가사키 지역에 있는 오무라, 히라도, 사세보 등지의 순례의 길을 개발을 해가지고 매해 성지 순례를 하더라고요. 금년에도 초청을 했더라고요. 함께 선교 가자고, 선교지 가자고. 그런데 그 나가사키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1626년 6월 20일 나가사키 니시자키 언덕에서 9명의 천주교인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9명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한국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빈센트 권이에요. 빈센트 권. 그는 전쟁에 의해서 12살 때 일본에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34살에 화염의 속에서 불이 타서 죽는데 그가 마지막 남겼던 말씀이에요. 저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바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바칩니다. 제가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배운 사랑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영적 전쟁 속에서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는데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터키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자유를 얻고 풀려나서 미국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도를 했던 브런슨 목사님이 계시죠.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을 찾아갔던 브런슨 목사님이 대통령님께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십시오. 나라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도록 지혜를 주셔서 의로움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인내와 참음을 주사 진리 위에 굳건히 서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이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는데 브런슨 목사님이 트럼프 대통령 위에 진리 위에 굳건히 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진실이에요. 정직이에요. 성실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정체는 뭡니까? 거짓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띨 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의 두 번째 완전 무장이 뭔가? 가슴팍 흉패에다가 의를 붙이고 살라는 거예요. 의. 이건 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올바른 선한 행실을 의미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고 있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요, 교회 인정하지 않아요. 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장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지난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니 목사님,
내 친구 장로고 목사고. 그런데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이게 뭘까? 의로운 행실이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행실을 가슴팍에 붙이고 이웃에게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발에다가 평화의 복음을 신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평화는 그런 의미의 평화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 평화의 한 단계 위의 평화란 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속의 평화. 아멘.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바로 이 복음의 신발의 평화를 우리 성도님들이 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완전 무장하라는 게 뭔가? 군인들이, 경찰관 아저씨들이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는 것이 방패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방패를 하나 지녀야 되는데 그게 뭔가?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패의 믿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해 내시는 것, 이 능력을 믿는 믿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사탄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로 올라갔죠. 무슨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 어떤 사탄이 나를 공격해와도 내가 한번 믿는 이 믿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 하는 확신, 이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믿는 이 믿음을 어느 사탄의 세력에게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칼을 좀 가십시오. 무슨 칼을 갈아요? 성령의 칼을 가십시오. 이 칼이 무슨 칼입니까? 말씀의 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칼날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파고들면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칼을 갑니까? 말씀의 칼을 간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읽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아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아멘. 이게 가는 거예요. 칼 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간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이것이 말씀의 칼을 가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가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침투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칼을 갈아야 되는데 무슨 칼을 갈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는 칼로 묘사는 되지 않았지만 기도의 칼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무장이 있어야 돼. 기도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과 싸우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찬양하십시오 그 말은 없어요. 그런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사탄은 물러가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칼을 갈고 기도의 칼을 갈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사단은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왔다가 한 길로 들어와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요, 방송 설교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목사가 설교에 제약을 좀 받아요. 무슨 제약을 받느냐? 야, 이 설교를 내가 하면 정부가 좋아할까? 이 설교를 내가 하면 북한이 좋아할까? 이 설교를 내가 하면 일본 사람이 좋아할까? 이 설교를 내가 하면 중동 사람이 좋아할까? 이게 머릿속 속에서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감없이 주님이 영을 주시면 담대히 외쳐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복음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달 전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교회 제2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담임 목사 설교를 1순위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입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외치는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요, 누가 쪼아 먹는다 그랬습니까? 새떼들이 쪼아 먹는데 영적으로 그게 뭔가?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마귀 새끼.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을 때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여 나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완전한 무장을 하여 사단을 때려 눕혀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